올해 여름이 유독 더웠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바다로 계곡으로 강으로 물놀이를 많이 떠나시고 또 하고 오셨을 겁니다. 여름 때만 되면 늘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가 바로 이제 물놀이 사고지요. 올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물놀이 사고를 듣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말에 한 달 전이죠. 울산의 한 유명한 계곡에서도 이런 물놀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9살짜리 남자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각자 재밌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주변을 신경 쓸 여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바다에, 그 강에, 계곡에 잠기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옆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남성분, 여성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합심해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이를 눕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아이는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그 두 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참 대단하고 용기 있는 분들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주저없이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일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그럴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일에 내가 뛰어드는 일이, 감당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비단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또 부정한 일들, 그런 일들 우리가 목격할 때 내가 나서서 저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을 어려움에서 구하겠다라는 것을 머리로 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는 옮겨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또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멈추어져 있진 않은가. 그래서 믿음을 통한 어떤 나의 삶의 증거들이, 변화들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것이 믿을만 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관심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 영생,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똑같이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한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회중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선포를 들어왔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6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야,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아무리 설명 들어서 잘 모르겠는 참 어렵다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냐? 받아들이기 어려움 혹은 견뎌내기 어려운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또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야. 근데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먹어, 나를 안에 모셔, 나를 따라 살아. 곧 지금 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선포가, 영생의 말씀이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혹은 신앙 가운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뭐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뭐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알기만 하면,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이런 일이 막 나타나는구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또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아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돼. 곧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라는 어떤 삶의 변화까지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했다? 어려웠다. 왜 어려웠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61절에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마음에 걸리느냐. 여기서 걸리다라는 말은요, 거슬리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너네 내가 한 말이 거슬리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곧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대로 내가 행하기에는 너무나 거슬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6절. 그때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이 거슬렸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말씀이 거슬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에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뜻이 충돌하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가르침들이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슬리는 말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 또 그런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딱 거기까지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곧 무언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자로서의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따라 내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따라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삶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순종하다가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나에게 걸림이 돼서 걸려버려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살 용기와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에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실히 온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어려움들을 당장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떠나가겠느냐?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를 구했던 그 상황,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그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요, 아주 작은 고난과 아주 작은 시험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실이라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나중에 뒷일을 내가 고려하고 계산하고 생각해서 이걸 내가 행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내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계산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구한 그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긴장할 겨를도 없었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무작정 아이를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뭘까요? 무작정.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래요. 진짜 희생, 진정한 사랑과 진짜 헌신은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무작정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중 일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무작정 응답되는,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